지난주 중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문득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문장 한 줄이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제 머리를 맴돌았던 이 짧은 문장은 그 소설가인 김홍신 씨가 쓴 책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그 책에서 제가 발견한 그 짧은 문장인데요. 그 흔히들 이 세상이 막 너무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자인 이제 김홍신 씨도 자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스승처럼 따르는 어떤 어른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는 툭 이렇게 던져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결국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너 마음의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저한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럼 사실 세상이 복잡하다 그러지만 언제는 세상이 안 복잡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철 들고 지금까지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신문을 보는데 전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신문을 봤더니 대문짝만하게 드디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살맛 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만 펼치면 죽겠다, 못 살겠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있는 중이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힘들 것 같고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계속 그런 거가 나오는 게 그 신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나오는 그 저자의 그 스승이 던져주는 화두처럼 이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네가 네 머리를 잘 정리하면 그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다 그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몸에 그 가시로 표현되는 그 참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가시,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가시 문제로 괴로워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몸의 가시를 안질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를 하려면 선교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또 간질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간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히 아는 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시가 없어지면 막 할렐루야 막 기뻐 뛰고 응답을 못 받아도 할 수 없이 수용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네를 괴롭히는 그 가시야말로 내가 네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장치를 마련해 준 축복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막 구해가지고 응답받은 상황입니까?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안질이라면 이제 이걸 싹 건집받고 막 책을 막 마음껏 읽어주셔서 좋아 죽겠고, 뭐 간질이라면 더 이상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없어서 막 행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까? 여전히 가시는 뽑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내면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걸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인생이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이 달라지는 걸 구해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달라지면 어려운 현실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몸의 가시, 육신의 가시가 이게 뽑아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바울이 뽑아야 되는 거는 몸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시가 뭐냐고요? 그 자꾸 어떤 자매님들은 하여튼 이 남편, 이 인간이 이게 내 가시라고, 이 인간이 하나님 주신 십자가라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자꾸 십자가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진짜 십자가는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 정도도 용납 못하는 자기 자신이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 남편이 가시 같은 남편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런 남자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인내가 필요한 남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남편이면 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남편들 얼굴이 펴지는 분들이 이제 다 그 문제로 지금 씨름하는 분인데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몇 년 결혼 생활하고 내린 결론은요, 제 아내가 변해서 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제가 지난주에 그 마음으로 생각했던 세상이 복잡한가, 내 머릿속이 복잡한가. 제가 목회하면서 주로 괴로운 건요, 제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요, 저를 괴롭히는 어떤 성도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정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정도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꼴이 한심해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울 때는 다 이런 경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없애야 될 바울의 가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가시가 아니라 뽑아야 될 바울의 가시는 그 마음의 가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 김몽신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제가 계속 묵상한 것은요, 세상이 복잡한가, 내 머릿속이 복잡한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장이 자꾸 떠올랐던 것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떠나야 즐거운데, 막 옆에 사람은 환난 속에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에도 나는 그냥 환경이 좋은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무런 환난이 없는 상황이라야 즐거운데, 지금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문장이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제거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가시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른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내 마음의 가시가 제거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 이걸 자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1절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앞에 나오는 그 말씀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 이걸 신학 용어로 이신칭이라 그런다. 그 말씀을 지난주 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 이신칭의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칭의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놀라운 특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그 두 번째 항목이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특권이라면, 이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리라는 말씀은요, 이 미래적 소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오늘 현재만 그저 평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을 뛰어넘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것, 이 소망을 바랄 수 있는 힘, 이걸 갖는 게 이게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장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 바울이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를 그 어떻게 기록했냐 보니까 hope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Hope of the glory of God.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hope라는 단어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예수 믿는 건 전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즐기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이건 아주 미숙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나오는 바라는 것들, 이게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 hope예요. hope. 바라는 것. 그 실상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라 말할 수 있다면, 여기 나오는 실상이라는 건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통 내 믿음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밖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기대하는 마음, 또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 자신감, 이 확정된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용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보니까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분이 계시면 그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냐고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몇 단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환난은 원어로 보니까 이 억압, 압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즙을 짜는 그 기계 안에 포도를 넣고 이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즙을 짜려고 포도가 그 억게임을 당하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환난이 이럴 정도로 아프고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지금 우겨 쌈을 당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과 같은 단어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건 다 제 잘못이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자꾸 그 현실만 보여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환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환난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심각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뭡니까? 있습니까? 졸려 죽겠는데 저렇게 지겨운 목사를 만나가지고 졸음을 참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도 고통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요, 이신칭의의 이 믿음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현실은, 세상은 사단이 잠시 장악하고 있는 쿠데타 군이 이 나라를 장악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통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잘 세워지지 않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 그러면 세상에 사업하는 분 그 고통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면 망하는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그동안 그런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다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게 우호적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거, 왕따가 당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이 세상에 잘 동화되어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정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을 모르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낙심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바울이 그것만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글자 그대로 지금 포도즙을 짜는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처럼 사방으로 지금 짓눌림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가 그런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
나 자신은 의지하는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뭐 제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저에게는 이만한 무게의 믿음이 제게 있는가? 이 환난이라는 이 통로를 나는 과연 거쳐냈는가?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저처럼요 강단에서 마이크 들고 환난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던 요한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요한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니까 몸은 힘드는지 몰라도 마음의 갈등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보니까요, 심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인내래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지금 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구현해내면서 인내로 기쁘게 그 환난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이메일의 대부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손편지의 대부분이 다 이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과정을 잘 인내하고 있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메모를 하셔야 되는 게요,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연단을 캐릭터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이 연단된 인격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에는, 그래서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하느냐고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오래 참음을 통해 가지고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연단된 인격을 가져다, 연단된 인격을. 오늘 제가 자꾸 그 저의 부끄러움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설교자로서 저는 뭐 설교를 어떨 때는 막 죽을 쓰고 어떨 때는 막 설교가 시원하게 잘 풀리지 않아도 그거 뭐 조금 그냥 괴로워요. 왜? 다음 주일 또 더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 마음에 괴로움을 가중하게 하는 마음의 부담이 뭐냐 하면은 과연 저에게 이 연단된 인격이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교회에 그 정도 위치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연단된 인격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그 젊은 그 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는데 막 자기한테 뭔 일이 좀 생기고 가족들한테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은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 좀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설교를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에 그렇게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느냐고. 제가 그렇게 젊은 교역자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그 심리는요, 그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바로 저런 꼴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연단된 인격이 있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을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과정을 거친 욥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욥이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이 잿더미 같은 존재다. 이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자각했기 때문에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욥기 23장 10절에서 했던 이 고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된 인격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소망인데요. 4절을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이게 묘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게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이 본문의 구조가 참 묘한 게요, 2절에 보면은 말미에서 이신칭의를 통해 이미 이 환난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소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환난을 잘 이겨냈더니 얻게 되는 게 또 소망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선순환이에요. 내게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내게 환난이 찾아올 때, 3절의 환난이 찾아올 때 이미 하나님 주신 2절의 소망, 내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쭉 과정을 통해 이 환난을 통해 내게 더 큰 소망이 생겨요. 이미 있는 소망에다가 이 소망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강화가 되니까 좀 지나다 보면 또 환난이 찾아와요. 이번에는 더 큰 강화된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이 환난을 이겨내요. 그렇게 이겨냈더니 이번에는 또 더 큰 소망이 내게 또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큰 환난이 와도 이 문제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 나도 환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마다 이 환난의 질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이테처럼 환난으로 인한 소망이 겹겹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된 그 인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그 보잘것없는 소망으로 간당간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 머릿속에 꿰뚫어져서 여러분에게 이후에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겁내고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변화된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환난을 맞닥뜨려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변화된 캐릭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격의 깊이를 주심으로 소망이 살아갈수록 점점 강화되는,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인격의 깊이를 가지고 소망의 깊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요 지난 한두 주 동안 많은 복잡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걸 보면은요, 내 인생이 이제 쭉 가다가 비참하게 뚝 떨어지고 쭉 가다가 비참하게 뚝 떨어지고 누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은 막 그냥 큰 교회 목사한다고 막 젊은 신학생들은 저를 뭐 부러워한다는 말이 들리지만 제가 보는 저 자신은 가다가 뚝 떨어지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인격도 이래 갖고는 안 되겠고 막 설교도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못 전하는지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이 도대체 이 10년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못 전하는지 갈수록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마음이 뚝 떨어지고 가다가 마음이 뚝 떨어지는데요, 제 인생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마음이 저 자신의 초라함으로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툭 떨어지고 무겁고 잠이 안 오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 한편은 너무너무 쓰라린데요,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또 나 같은 걸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단된 주님의 종으로 인도해 주시려나 보다. 지난 한 주 내내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노래 하나를 주셨어요. 노래 하나를. 여러분, 이 찬양 예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 기억하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그 다음 가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두 가지 구비 조건이 있네요.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한다면 그 다음 가사,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신칭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조차도 즐거워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누가 뭐라고 저를 떠받들고 높여 세우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 원리를 깨달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어떤 배우자가 나를 선택해 줬다 할지라도 다 고마운 일이에요. 이 작은 나를 택해 준 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이미 결혼 생활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를 선택해 주니 고마운 배우자에 대하여 주님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도 더 커져 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연단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민 가서 살던 그 시카고는 막 겨울이 뭐 대단합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한번 이렇게 추위가 몰려오면 뭐 영하 20도 막 영하 30도씩 내려가고요. 또 시카고는 그 호수를 끼고 있어가지고 바람이 막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래서 이 체감 온도가 영하 뭐 40도씩 뭐 아주 심할 때는 한 50도까지 내려간 기억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차도 없는데, 이야, 이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이제 일 가려고 딱 샤워를 하고 문을 딱 열고 나가면은 물기가 남아있는 이 머리가 어는 게 느껴져요. 머리카락이 다 얼고요. 코 안이 얼어요. 콧물이 다 얼 정도로 그렇게 막 지긋지긋하게 춥고, 눈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한번 오면은 막 무릎까지 눈이 오고 이러니까, 또 겨울이 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카고의 그 지루하고 긴 겨울을 보내고 나면 따뜻한 LA로 그렇게 이사 갔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카고 겨울은 별로예요. 그리고 또 막 거의 그 구름 끼고 우중충하고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시카고 겨울은 별로 그립지가 않고요. 처음에 한국에 제가 돌아오고 나서 시카고 가을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 미국은 거리의 그 가로수가 다 활엽수기 때문에 잎이 넓적넓적하기 때문에요. 가을이 되면은 막 형형색색으로 단풍이 물이 드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뭐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딱 열면 바로 설악산이에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이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민으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뭐 겨울은 그쪽으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요. 가을, 가을에 시카고 한번 다녀오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을보다 시카고 겨울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다. 최근에도 우연히 제가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시카고 날씨가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그 당시로 현재 시카고 날씨가 영하 21도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며칠 전 이야기예요. 이게 체감 온도는 아마 한 40도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호숫가, 미시간 호숫가에 그 차를 세워놨더니 그 물이 그냥 뭐 어떻게 바람에 넘쳤는지 그 차 전체가 얼음으로 꽁꽁 이렇게 도배가 된 그 사진도 보고 이러는데, 그 지긋지긋하지 않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 참 이상하다. 그 가을이 더 가고 싶었는데 왜 겨울이 더 그리울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은 찾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교역자들이 유학으로 또 교회를 부임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 울기도 하고 또 있었던 추억도 얘기하고, 제가 그 뒤쪽에서 그걸 참석을 하다가 불쑥 왜 시카고 가을보다 겨울이 더 그리웠는지 답을 찾은 거예요. 앉아있다가 이거였구나. 왜 그랬냐 보니까요, 시카고 날씨 그 매서운 추위가 그리웠다기보다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친구들이 그리웠던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 80년 초 제가 그 이민 갔을 때는 주로 유학생들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뉴욕이나 LA 쪽으로, 캘리포니아 쪽으로 보통 유학을 가고요. 제가 살던 시카고는 좀 서민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그렇게 빠듯한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가난했습니다. 너나 없이. 전부 그냥 뭐 중고차 사가지고 시동 안 걸린다 그러면 또 쫓아가가지고 또 점프 케이블 가지고 시동 걸어주고,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친구들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 송별회 지난 화요일을 하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친구들이, 그 유학생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그 20년 전으로 하루만 다녀오면 좋겠다. 하루만. 딱 하루만 그 시절 그 모습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캠퍼스에서 지내던 그거네 딱 하루만 경험하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불쑥 진짜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고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80년대 20년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백투더 퓨처 뭐 영화나 나오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20년 뒤에 오늘을 생각하면 이게 20년 뒤에 그렇게 그리워서 죽어도 못 돌아갈 그 기적의 날이 이게 바로 오늘이구나. 이 생각이 탁 마음에 와닿으니까 눈물이 핑 돌고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흔해가지고요.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귀한 걸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이 또 흘러가고 20년이 지나면 그 시절로 하루만 돌아가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그 기적의 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감사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알람 맞춰놓고 이제 잠깐 눈 붙이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하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악몽을 꾼 거예요. 뭐 생생합니다. 무슨 악몽이었나? 이제 이런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랬겠죠. 꿈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간 그 송대진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꿈에 제가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무슨 제안을 했냐 하니까 장로님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대진 목사하고 교회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그 교회로 가고 송대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좋은 생각입니다. 잘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도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뭐 꿈이니까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면서 막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분당 우리 교회를 다시 못 간다는 뜻인가? 이제 이 강단에서 설교를 이제 나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건가?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제안을 했지? 이거 어떻게 되돌리지? 너무 마음이 그 꿈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좀 꿈이라는 느낌도 어렴풋이 드는데도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또 꿈이니까 또 송대진 목사 만나가지고 이거 둘은 물르면 안 될까? 이런 부탁도 했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알람 소리 듣기도 전에 제가 잠이 깬 거예요. 새벽에 3시 좀 넘어가지고 눈이 떠졌는데요. 그 감사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직 이게 내가 기회가 있는 거구나. 이번 주일에도 내가 설교할 수 있고 내년에도 제가 여전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연장이 되는 거구나. 오늘 새벽에 그 감격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80년대 시카고 겨울이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오늘 이 하루예요. 내게 가장 소중했던 건 2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도 소중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이걸 오늘 꿈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스를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빌립보스를 기록한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그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스 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 마음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다른 건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렇게 그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는 바울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바울의 애절함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에 찬성하는 파, 그 말에 반대하는 파,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이 구현돼야 되는 게 그게 성탄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냥 틈만 나면 담을 쌓고 틈만 나면 그냥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나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시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뭐 그냥 고급 뷔페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그게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일로 이 만남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나와 너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이 소중한 의미로 자리 잡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쭉 정독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바울의 심정이 그 교회 안에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대안이라 그럴까요? 하나 되는 그 대안이나 그 조건들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분열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대안을 주느냐? 두 가지 대안을 주는데, 니들이 버릴 게 하나 있다, 그리고 니들이 취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대안 중에 첫 번째가 버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나오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를 selfish ambitio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이 허영은 원어로 보면은 망상, 착각, 허풍,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거라면, 그 뒤에 나오는 허영이라는 것은 이런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헛된 자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에게 종종 부탁합니다. 부교역자 시절은 꽃 피울 때가 아니다. 부교역자 시절은 깊이 뿌리를 내릴 때다. 뿌리를. 그럼 무슨 뿌리를 내리느냐?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뿌리를 내립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역자들도 인간인지라 자칫 잘못하면은요, 경쟁 구도가 돼요. 중등부 교역자, 고등부 교역자 은근한 라이벌의식 느끼기 쉽고요. 대학부 교역자, 청년부 교역자, 유아부 교역자, 유치부 교역자, 그렇게 비슷한 그룹의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경쟁이 될 위험이 많은데, 저는 자부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중등부 교역자가 고등부 교역자에게 자기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고등부도 그렇게 하고, 교구 사역자들도요, 그 오래 교구를 맡다가 보면은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요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시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영업 비밀이에요.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만 이렇게 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그룹별로 화요일 오전마다 모임을 가지면 아낌없이 다 나눕니다. 왜 그걸 나눌까요? 부교역자 시절에는 자기 혼자 히트치고 자기 혼자 꽃 피우는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릴 때니까. 그 뿌리가 뭐라고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야망,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셀피시 앰비션, 이 이기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또 허영, 헛된 자만심을 내려놓고 서로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훈련하면서 뿌리를 내릴 때니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항상 이렇게 양보하고 그냥 베풀고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담임 목사 된다. 나 봐라. 담임 목사가 한 명이니까 나는 양보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날 온다. 그 담임 목사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위해주고, 막 오늘 내가 막 설교 막 대히트 칠 수 있지만 또 내일 새벽을 맡은 그 교역자를 배려해서 마음을 좀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훈련을 할 때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버릴 것,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 아닙니까? 주님 오신 성탄절날 여러분이 버려야 될 이기적인 야망, 헛된 자만심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바울이 주시는 대안이 뭐냐 보니까 취할 게 하나 있대. 취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리 포기의 모범이에요. 권리 포기. 지금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고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품으라는 그 얘기예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정신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설명을 보니까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뭘 이야기합니까? 권리 포기, 권리 포기. 그래서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돼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간 그 사건,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권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분 혹시 그 원더걸스라고 다 아시죠? 2007년도에 이 걸그룹 원더걸스가 결성이 돼가지고요,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제가 2009년도에 LA에 그 1년간 안식년으로 그때 풀러 신학교를 다닐 때 TV를 켜면은요, 야, 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세상에 그 미국 TV에 한국의 이 원더걸스 애들이 나와가지고 쫙 써가지고 Nobody want you 이러면서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막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그 미국 TV에 이 애들이 나와가지고 원더걸스가 막 한창 그렇게 주가를 높이던 그 즈음인데요. 선예라는 그 자매 아시죠? 이 선예는 그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리더. 그랬는데 여러분 인기 절정일 때 폭탄 선언을 했잖아요. IT에 선교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과 결혼 발표를 하고
더 놀라운 거는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이 열악한 IT에 5년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펼칠 거라고. 그게 한때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선예를 지난 여름에 제가 만난 거예요. 야, 이 걸그룹이요. 10대만 좋아하는 게 나 56살인데 너무 설레고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남편이랑 그 선녀 자매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무대에서의 박수는 이 마약 같은 건데 한때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은퇴하고 그 열악한 IT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가 보면 그 후회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그 마약 같은 그 박수 소리가 그리워지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 다시 무대에 서고 싶은 충동은 안 생깁니까? 그랬더니요,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목사님,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20대 그 어린 자매가 이게 지금 누가 목사고 누가 선녀인지 막 헷갈릴 정도예요. 내가 선녀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계속 그게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목사님,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없어지던데요. 제가 이 자매를 토론토에서 만났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이제 선녀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하면서 여러 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한 인터뷰에서 한 말에서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느 인터뷰에서.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까지 오르고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는 그것이 원죄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미련이 없어졌다니. 그러면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벌써 그때 제가 이 선녀 자매를 만날 때 둘째 아기를 낳은 직후예요. 세상에 그냥 그 유명한 연예인이 다른 그 아이 모유를 먹이는데요.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요. 사람 북적북적거리는데 한 기퉁이에서 그 돌아서서 그렇게 모유를 먹이는데 그 모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보니까 이 자매는요, 십자가의 정신인 권리 포기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권리 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권리 포기가 뭔지를 아세요? 왕자였던 요나단이 자기는 권력을 가지는 게 우선순위였다면요, 다윗하고 벌써 원수됐습니다. 라이벌 아닙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누리게 될 권력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과의 우정이다. 어떤 것보다 다윗과의 우정이 내게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 기준이 세우고 나니까 왕좌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리까지도 포기하잖아요, 요나단이. 여기에 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로 헤롯 왕 보세요. 어떤 자기가 누리는 권리를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에 어떡합니까?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아래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천인공노한 짓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슬픈 게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대학 교수님들,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 권리 포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녹아나온 이 권리 포기가 뭔지를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요나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헤롯 왕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이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조차도 기꺼이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이 온 세상을 지금 팽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정신이 다 죽어버렸다 할 정도로 온 나라가 지금 우울하게 된 근원적인 출발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질까요? 저는 현직 대통령도 슬프지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는 내가 확신한다는 그런 지도자가 잘 안 보이는 게 더 슬픕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목사들이 보여주는 입만 살아있는 권리 포기가 모르는 그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주님 오신 성탄절날 깊이 자기를 돌아보며 나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권리 포기의 모범을 어느 정도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리 포기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저는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몸도 못 가누는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어색한 거 아닙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되,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되, 어디까지 낮아져야 된다고요? 어색하기까지 낮아져요. 어색하기까지. 그래서,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나 낮아졌어라고, 나 이 정도면 충분히 겸손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이 정도면 나 충분히 낮아졌어라는 것보다 더 많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게 뭐냐? 목사님,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내 진짜 낮아지기를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저보고요, 아이고, 저것도 이찬수 목사 또 쇼하고 자빠졌네. 저게 쇼야, 저게 본심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데까지 낮아져 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송대진 목사하고 교회 바꾸라고 소리만 안 하시면, 근데 이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성탄절의 정신을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 이미 이 정도면 나 충분히 낮아졌으라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권리 포기하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 훈련.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이 8절에서 깨달은 게 뭐냐?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겸손해진다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죽기까지. 그러면 이 정도면 나 충분히 난 복종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종해야 돼요. 난 아예 그냥 주님이 시키시면 죽음 직전까지라도 나는 복종할 수 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성탄절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권리 포기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요, 준비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다녀왔습니다. 딱 감이 오시죠? 어떤 글인지. 두 부부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 애들하고 같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소방서를 다녀오고 경찰 지구대를 다녀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고 경찰서에 갔더니요, 그 경찰관의 그 간부가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요즘은 이런 일이 없어서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경찰관이 부탁해가지고 통성으로 그 경찰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리본이 뭡니까? 지난 한 주 내내 어떤 가족은, 어떤 다락방 식구는, 어떤 부서는 복지관을 찾아가고 노숙인들 식사 대접을 하고 경찰서를 가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신흥종합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애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는데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있게 됐고,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있게 돼가지고 신흥복지관의 저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저렇게 합창을 하는 일이 가능했구나. 이걸 구현해내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마리아고요. 또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참 대조적입니다. 마리아는 그 눈물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핍박한 원흉으로 전락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된 신앙 고백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빌라도거든요. 이 빌라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정직한 평가를 내린 거 아닙니까? 또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또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인물이 빌라도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군중들의 압력이 점점 심해지니까 빌라도는 자기 살자고,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인물이 그 빌라도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악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근시안적인 인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요 위기만 보면 하려고, 나 살자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게 어떤 일인가를 살피지 못했던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진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빌라도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에 반해서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순종인지. 우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남자로부터 이제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확률이 거의 100% 아닙니까? 그게 들키면 사형인데요. 당장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서, 이거 똑같이 또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도 마리아의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마리아가 걸어간 길과 빌라도가 걸어간 길 중에 빌라도가 아니라 마리아의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고백 안에 묻어나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그 빌라도의 길을 피하여 이런 멋진 순종의 길로 또 잠깐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수 있었나?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마리아의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나? 사실 마리아도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한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 여성으로, 그것도 미혼 여성으로 당연히 너무 당황하고 난감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그런 난감함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마리아에게 던져진 놀라운 대안이에요. 이 순종할 수 있는 대안을 저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발견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대안이에요. 마리아가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대안이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예요. 이 표현이 흥미로운 게, 이게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렇게 3년씩이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놓고도 이제 결정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게 제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이런 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 급쟁이들이.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주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뭐 교회 뭐 50년 다니고 뭐 100년 다니고 뭐 목사 뭐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그가 가진 고귀한 어떤 성품이 마리아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임재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지금 주님이 막 뭘 강조하고 싶으셔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 바로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한마디를 강조하시기 위하여 막 우리는 그런데 이거는 안 읽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돈 달라고 성공 달라고 막 계속 그렇게 문 두드리면 주신다 그랬는데요, 이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신 건 니들이 좀 제발 좀 성령 좀 구해라. 성령의 능력을 좀 구해라,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지금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지금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와 대조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운행하다가 히브리어로 라프인데요, 이 날개를 퍼득이다, 또 알이나 새끼를 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퍼득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여기 나오는 퍼득이며가 라하프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하프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죄로 죽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위한 성육신에 사용된 그 같은 표현이, 라프와 같은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맨 땅에 헤딩하는 종교 아닙니다. 막 무대뽀랑 밀어붙이고 막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 성령이 저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내버려두면 저는 이 어미 독수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언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새끼 독수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고 교회도 이 정도면 안정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저를 내 내면에 너무나 초라한 마음을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화려하다 막 이렇게 떠받드는 이번에 집회 기간에도요, 신기하게도 새벽 내내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조롱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면 어김없이 성령의 임재, 니 좀 안다고, 이제 목회 좀 한 30년 했다고 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설치면 안 된다는 걸 저의 작아짐으로, 저의 초라함으로, 어김없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를 덮으셔야만 제가 수치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루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런가 하면 살펴보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요약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보는 이 대목이에요. 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사도신경이 어떻게 요약하는지 화면으로도 좀 제가 띄워달라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게 뭡니까? 사실 저 고백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성경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게 막 성경의 주류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 한마디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빼고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게 왜 뺐습니까, 이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왜 뺐을까요? 이순신 장군, 그럼 거북선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떤 자기 부하 밥 한 끼 사준 거를 이순신 장군의 특징으로 삼으면 그 학생은 바보 아닙니까? 세종대왕, 한글 반포, 이 그분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보는데 세종대왕이 감기약을 개발했더라 이렇게 답 쓰면 그거는 점수 못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엑기스를 사도신경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이래요. 거기에 이적 기사 베푸시고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보조로 쓰여진 도구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막 죽으나 깨나 이적 기사 베풀어 달라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삶을 요약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초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사도신경을 통해 인식하고 되돌리셔야 돼요. 우리 그토록 원하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병 떠나고, 이건 다 별책부록이에요. 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 방해되면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나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기도 응답되면 안 되는, 이것이 강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으시면 돼요.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사실 그냥 우리는 멜 깁슨이라는 미국 배우가 만든 영화에 고난 중간에 꼭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시뻘건 피로 도배를 해서 그냥 고난당하시 이것만 보고 울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냥 찢기는 아픔만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성육신, 나시고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고난당하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체가 번영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했던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했던 건 번영의 길이에요. 오병이여, 그거 또 기적을 만든 김에 네 왕이 되라. 그리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니를 숭배할 거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가지고 막 천사를 좀 동원해라. 이 다 번영의 길이에요. 예수님 다 거부하셨어, 다. 그리고는 고난의 길을 가셨고요. 그분의 삶의 맨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받고 우리도 그 길을 주님이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막 계속 오병이어에 떡 만들고 막 그냥 능력을 베풀고 막 12군단 천사 보내가지고 확 싹 썰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초점이 다르다니까요. 막 계속 막 예수님 이름 동원해서 내가 아버지 저 인간 라이벌을 막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복음으로 자기가 막 기어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니까 죽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리고 답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신명기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흉악한 짓을 저지른 그런 자들을 이제 사형을 내립니다. 그 시체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이건 어떤 행위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 그 탄원의 의미예요. 하나님, 이놈이 그 죽을 짓을 한 인간이어서 우리가 육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사형시켰는데, 육체의 형벌을 내렸는데 뭐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나무에 달아놓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죽을 짓을 저지른 이 인간을 그 육신의 형벌을 가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 의미가 나무에 다는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화형을 당하시거나 혹은 뭐 참수형을 당하시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삼중의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또 하나가 영적인 고통인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 의미를 아까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39문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아시겠죠? 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39문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이게 이 세상과 확연히 다른 예수님의 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외치는 이념은요, 이데올로기는요, 딱 이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리고 딱 이거예요.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모든 정치가 이 굴레를 벗어납니까? 모든 정치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틀림을 지적해내야 되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저는요,
일본도 안 무섭고 미국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전 진짜 무서운 게요, 오늘 이 이념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이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죽은 너를 살릴게요. 묻지 않아요. 네 대답해봐라.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묻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려주마. 이게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나는 길이 있다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지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반도가 어쩔 수 없이 정치의 논리도 있고 이념의 논리도 있고 어떻게 없앱니까? 그런 아버지 근본에 흐르는 정신에 주님의 이 희생의 정신, 내가 죽어 너를 살려주마.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두려운 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제가 뭘 두려운가 하면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행동 양식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예요. 왜 이게 두렵습니까? 이제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우리의 행동 방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 행동 양식을 따를 수 있느냐고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막 결혼도 사실 뭐 그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 한 거 아닙니까? 막 이 여자 만나보고 할까 말까 하다가 더 좋은 여자가 있겠지, 그 다음 여자 만나보고 할까 말까 하다가 더 좋은 여자가 있겠지, 막 그러면서 막 33살 12월 1일까지 결혼을 못한 게 저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냥 이 여자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막 계속 요구하는 게, 내가 그 앞에 여자도 안 하고 또 그 앞에 여자도 안 했는데 당신 이 정도 해서 되겠느냐고, 막 나를 더 섬겨라, 나를. 아직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능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 어떤 본능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십자가의 원리를 안다면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고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희생해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 이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습성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끊임없이 요구하고, 당신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돈은 이것밖에 못 벌어다 주느냐고, 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 이렇게 안 하느냐고, 막 계속 요구하고 이걸로 안 채워져가지고 막 다른 여자도 기웃거리고 외도도 하고, 계속 우리 행동의 양식이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양식이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찬양이 저를 너무나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요, 찬송가 415장에 여기 제가 이 찬양이 하도 오래전에 불러가지고 이제 악보를 보지 않고는 잘 못 부를 정도의 찬송가 415장이 이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은혜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이 됐는데 문득 눈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2절 가사로 눈이 옮겨가는 거예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가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내 눈물만 흘리네. 이 세상살이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할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늘을 제공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용솟음쳐 너무너무 감격했는데, 눈을 밝히 떠 십자가를 보니 이 일이 가능하도록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이 십자가의 감동이 회복이 될 때 그 은혜가 흘러가지고 내 아내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저 결혼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신혼 때는 믿음이 없어서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고쳐주면 좋겠다, 이것도 고쳐주면 좋겠다, 당신 이건 좀 약한 것 같다고. 요즘에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제게 조금 스며드나 봐요. 제 아내의 약점 모두가 다 불쌍해요. 제 아내가 보여주는 약점이 전부 다 긍휼이에요. 지적하기 전에 그게 같이 아픈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저에게 주지 않으시고 아내에게 주시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목회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제 아내에게 퍼부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이번 일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내내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의 커밍아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저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수술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육신, 주님이 인간이 되심의 이 고통이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성화되는 것이 목사인 저의 삶에도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첫째가 내 삶에서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 풍랑을 잠잠케 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거 우리가 믿는 복음의 주류 아니에요. 이거 별적 부록이에요. 우리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의 십자가,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마이클 고먼이라는 분이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그 원어로 잘 설명한 걸 제가 봤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거를 이 원어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거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문맥상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그 이분의 번역대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달콤함이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오병이어를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중에 있는 제자들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건져주신 그 사건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데 방해가 되면 여러분 뇌리에서 그 사건을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콤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에요. 그 중간에 기적을 베풀어 번성시켜 주시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이념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요. 세상의 이념은 내가 살아야겠기에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예요. 성경은 인용하는데, 성경의 논리로 껴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 구절로 껴맞추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세상 이념이에요. 네가 이렇게 틀렸잖아. 네 이거 틀려먹은 거 알지? 내가 옳으니까 나 좀 보고 배우란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부부 싸움할 때 믿음 좋은 부인이 왜 골치 아픕니까? 성경은 너무 많이 알아요. 당신 왜 틀렸는지 몇 장 찾아보라 그러고,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인용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세상의 이념을 부부관계에다가 끌어들이는 부인이에요. 그 사람은요. 성경 잘 몰라도요, 핵심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죽으면 다음 주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죽어봤어야 뭐 복음을 경험하죠. 늘 복음 갖고 이겼는데, 난 항상 오른데. 다시 말씀드려요. 일본 하나도 겁 안 나요. 뭐가 겁납니까? 미국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두려운 건 한반도에 드리워진 이념의 그림자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드려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첫 번째가 가능하도록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내 삶을 덮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찬수 목사 강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저에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이걸 너무나 설명하기 좋도록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몇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의아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지난주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설교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난 많이 저를 자책했거든요. 지난주 설교가 너무 시원치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했을까? 왜 이 설명을 쓸데없는 예화를 이렇게 길게 들었을까? 너무너무 자책이 되던 그 설교였는데 어떨 때 막 오늘 설교는 내가 그냥 준비한 거 다 풀었다, 원이 없다, 그런 날에도 안 오는 편지가 왜 이렇게 설교자인 제가 너무 자책을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무뎌졌나 괴로워하는 그 설교에 왜 이런 몇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아픔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편지를 보내게 하셨을까? 뭘 뜻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와 상관없이 그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 자매를 터치하셨다는 소리예요.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변환점 이전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살 시도를 했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때까지도 자살이라는 것이 제 인생의 키워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우울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어떤 기제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첫 기억은 아마 5살 혹은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방에서 저보다 몇 살 위인 친척 남자의 성폭행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로 몇 번은 더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저 부끄럽고 싫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그 몸과 영혼에 새겨진 기억이 성폭행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얼마나 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떠오르는 수치스러움과 분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악마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척 모임 때마다 그 더러운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편지를 보는데 아까 그 찬양이요,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이 여리디 여린 이 순한 한 영혼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꿈으로 가슴 벅찰 그 시기에 자살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 자매 인생인데, 놀랍게도 이런 자매를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다행히도 그 후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대변환점이 되어준 좋은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 저의 시선이 제 속에 있는 분노와 수치스러움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미래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감옥 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그들을 증오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증오심을 내려놓았다. 이 만델라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파편 때문에 그것이 저를 찌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옥죄어 오지만, 죄 없는 자신을 감옥에 넣어 수많은 고생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린 적들을 향하여 넬슨 만델라처럼 저도 곧 그 상처에서 자유하겠다고 선포하려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것은 저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서의 문제로 실험하고 있을 때, 지난주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연약한 상함이 있다면 이것이 재료가 되어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곳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성육신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에 성령님이 이 자매에게 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 훌훌 털고 일어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저의 안정된 생활을 저만 향유하는 것이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터치하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십자가에서의 주님은 개죽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로 비참한 대가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죽음이셨거든요. 십자가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이 자매처럼 우리의 아픔이,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받은 그 상처의 흔적, 영어로 스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면 십자가로 이 스카 상처가 인도가 되고, 십자가 앞에 인도된 이 스카 상처는 스타, 연약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게 만드는 별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